네,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잠시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떨어져 있지만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있기에 영적으로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말씀에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며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요.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다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말씀은 그 베다스다 연못에서 있었던 일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시면 2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다스라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2절을 보니까요, 이 베다스다 연못은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습니다. 이 양문은 성전에서 제물로 사용할 양이 들어가는 문을 가리키는데요, 이 양문 곁에는 이 베다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이 베다스다라고 하는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개의 행각, 5개의 정자가 있습니다. 그 기둥으로 된 벽이 뚫린 장소가 있는 것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행각에서 햇빛을 피하고 비를 피하기 위해서 모여 있습니다. 그럼 이 베다스다 연못에 어떤 사람이 모여 있냐면 그 안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다스다 연못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병자는 몸이 약해서 연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또한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고요. 또한 혈기 마른 사람들은 혈액이 부족으로 인하여서 위축증이 있어서 팔,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굳이 분류하자면 환자와 중환자들이 그 베다스다 연못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환자는 집에 있든지 병원에 있어야 하는데요, 왜 많은 환자들이 이 베다스다 연못 근처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 베다스다에서 오랫동안 내려져 오는 전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4절에 나타나는데요, 4절 말씀도 제가 읽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그 베다스다에 내려오는 전설이 무엇이냐면 그 베다스다 연못에서 가끔 지형적인 영향 때문에 갑자기 파도가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광경을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움직였을 때
어느 병에 걸렸든지 간에 가장 먼저 들어가면 낫게 된다라고 하는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그 연못 주변에 몰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그 연못 주변에서 치유의 기회를 한번 붙잡기 위하여 물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미신적 행위를 믿고 베다스다 연못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생각을 해보면 그 처음부터 베다스다 연못에 많은 병자들이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병원도 가고 저 병원도 가고 도저히 고칠 수 없으니까 미신적인 행위이긴 하지만 마지막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점입니다. 그것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여기 유대인의 명절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명절은 유월절인 것으로 보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430년간 이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날입니다. 그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명절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는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고 축제가 넘치는 날인 것이죠. 반면에 이 베다스다 연못의 다양한 병자들은 기쁨보다는 어떤 생존 경쟁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베다스다 현장에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그 베다스다 연못에 있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는 사람들 가운데 유독 한 사람에게 주목하셨는데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5절 말씀에 보면 38년 된 병자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에게 주목을 하신 것이죠. 근데 본문은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지는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38년 동안 누워 있었고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한탄했던 사람인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병 때문에 고통당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아마 오랜 시간 동안 누워 있는 것들을 보아서 반신불구가 아니라 아마도 전신을 쓸 수 없는 불치병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들으시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38년 동안 아파서 누워 있으면 그 고통의 세월 어떤 마음일까요? 처음에는 가족들이 챙겨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점점 차도가 없어지면서 가족들의 관심도 뚝뚝뚝 끊어졌을 것이고 나중에는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38년의 병자는 아무도 없는 외로움의 사람, 질병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 근데 베다스다의 전설을 믿고 물의 움직임을 믿고 하염없이 기다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점은 그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점이에요. 38년 된 병자가 신방을 요청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어요. 그 38년 된 병자처럼 소망이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셨는데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이 틀림없고 누구나 받아들일 만한 사실이죠. 여기 죄인 중에 괴수, 그러니까 가장 큰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이 6절 말씀인데 6절 말씀도 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누운 것들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많은 병자들 중에 38년 된 병자들을 보셨고 예수님은 병자가 여기 6절에 보니까 누운 것들을 보시고 또한 병이 오래된 줄 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죠. 그분은 오늘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분입니다. 여기 내
앞에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자상하고 친밀한 하나님이시고 나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며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보호하시고 구원해 내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시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또는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건졌지만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시고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무엇을 물어보시냐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를 물어보세요. 예수님의 질문은 대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대답이 필요 없는 질문입니다. 아픈 사람에게 낫고자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 네 라고 대답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왜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실까요? 그것은 이 38년 된 병자의 나음에 대한 소망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입니다. 38년 된 이 병자는 나음의 소망을 가지고 그 베다스다 연못에 앉아 있는데요, 이 아픔의 시간, 이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니까 나음의 소망이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음에 대한 소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38년 된 그런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면 낫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많은데요, 예수님의 질문에 동문서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질문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7절 말씀도 제가 있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이 질문에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랜 세월 투병을 하면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세도 한탄스럽고 자기 비하도 있고 원망과 희망이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는 자신이 나음에 대한 확신보다는 원망과 서러움이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물에 들어가려고 하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뛰어들고 싶지만 움직일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물에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다. 그러니까 이 베다스다 연못은 자비의 집이라고는 했지만 자비의 집이 아니라 경쟁과 다툼,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 경쟁에서 이기고 싶지만 자신의 환경과 상황 때문에 이길 수 없는 자신 없는 모습이 이 38년 된 이 병자의 이 대답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볼 때 네, 저가 낫고 싶습니다 라고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이 병자는 물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그 미신적인 어떤 행위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점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38년 된 병자를 가리켜서 너희가 미신적인 행위로 가득 차 있구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38년 된 병자는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누구도 병자에게 찾아와서 자리에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계속 누워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워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가라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이 38년 된 병자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 말씀에 이제 순종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희망이 보여지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이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 결과 이제 9절 말씀인데요. 그 사람이 곧 나아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이 38년 된 환자를 고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환자를 이제 건강한 사람으로 이제 고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은 능력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일은 한 가지뿐인 것이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음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어떻게 38년 된 그 병자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까요? 어떤 논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이 베다스다 연못에 있는 병자들처럼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어떤 신념과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38년 된 병자들처럼 우리 역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지만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절망과 실패의 자리에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은 헛되고 무가치한 것들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참된 믿음과 소망을 불러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 참된 소망과 희망을 일으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절망의 자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새로운 소망을 우리가 가지며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절망과 낙심의 상황 가운데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창조주와 주관자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참 소망을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고 훈련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두 번째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해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해외 각처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며 애쓰시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고요. 또한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